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0 주변은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22절까지만 보죠.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498페이지 정도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498페이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예,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그 반역할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심지어 유다 지파는 다윗 지파잖아요. 다윗 출신 지파인데 유다 지파까지 그리고 나머지 11지파 그러니까 12지파 다 저쪽으로 붙은 거죠. 압살롬에게. 그래서 다윗은 도망할 수밖에 없죠. 자기를 추종하는 일부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급히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윗을 따르는 군대와 압살롬의 그 막강한 군대가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압살롬 군대가 지도록 하셨고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이제 다윗과 다윗의 군대 그 따르는 사람들이 승리를 거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지 아닙니까? 귀환해야 되는 거죠. 그 귀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윗이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모두가 다 자기를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붙었던 사람들인데 그냥 돌아와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합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통합을. 나라가 통합돼야지. 지금 이제 막 갈라져 있는데, 우리나라 갈라져 있는데 통합을 해야 돼요, 나라가. 그래서 다윗도 나라가 통합되기 위해서 이제 그냥 귀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은 통합을 좀 이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조치를 취했어요. 근데 조치를 취했는데 조치를 잘못 취했어. 12지파 모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다윗이 아무래도 정이 자기 출신 지파에게 더 많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를 특별 대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과정에 그를 다윗을 호위하고 돌아온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사실은 제일 먼저 배반했거든요. 그런데도 또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다윗 편에 딱 붙어가지고 이제 다윗을 딱 모시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과정에서 나머지 11지파, 아니 10지파. 왜냐하면 한 지파, 베냐민 지파는 그냥 찌그러져 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잘못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근데 10지파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유다 지파를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만 잘났냐? 우리도 백성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서로 쌍심지를 켜고 싸우는지 알죠? 왜냐? 다윗에게 점수를 받아야 돼요. 다윗이 다시 실권을 잡았잖아. 그러니까 실권 잡은 자에게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10지파가 너희만 잘났냐? 우리도 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만 왕을 모시고 왔느냐?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혈육 지파다. 뭐 이래가지고 서로 그냥 다툼이 있었어요. 분쟁이 생긴 거죠. 분쟁이 생기니까 어수선하잖아요. 그 어수선한 틈을 타서 찌그러져 있던 베냐민 지파 중에 못된 놈이, 성경에 의하면 불량한 자 이렇게 나와요. 못된 놈 세바라는 자가 반역을 또 일으켰어요. 기회다. 이거 어지러운 상황이니까 에이 내가 나서야지. 그러고 세바가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 있냐? 다윗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라. 아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따라라. 새 왕국을 세우자. 이렇게 반역을 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또 일부 사람들이 세바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반역의 무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다윗으로는. 금방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걸 정리를 했는데 또 반역의 무리가 생겨났으니 지금은 비록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내비두면 장차 이제 거대한 무리가 되면 이제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반역의 무리를 처단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명령했느냐?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이 원래부터 다윗의 군대 장관이 아니었어요. 이 아마사는 사실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인 거예요. 근데 통합한다고 이제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요압 대신에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을 맡긴 거죠. 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좀 잘못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저게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근신토록 하고 요압을 그래도 그대로 써야 되는데 또 다윗이 요압을 조금 미워했어요. 왜냐? 사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전쟁할 때 제발 부탁했거든요. 야, 싸워도 내 아들은 죽이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요압이 죽였어요. 그리고 요압이 다윗에게 막 뭐라고 한 거죠.
왕이 너무 슬퍼합니다. 막 이러고 막 대드니까 이제 다윗이 미운 감정이 있는데 아유 잘됐다. 이번 차에 그냥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쓰고 요압을 좀 이 정치적인 힘을 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거죠. 여러분 이게 다 이야기 그 연관성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복잡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면은 다윗이 누구에게 명령을 해야 돼요? 아마사에게 명령해야죠. 그래서 아마사한테 빨리 3일 내로 유다 지파 그 군사들을 모아서 세바를 빨리 쫓아라. 그랬더니 아마사가 무능력해서 그런지 아니면 유다 지파로부터 점수를 못 따서 그런지 3일이 지나도록 군사를 못 모으고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속이 타죠. 지금 저 시간을 내버려 두면 저기 커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라고 있어요. 이 아비새도 군대 아주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새한테 요압한테 못하니까 동생 그 아비새한테 야 안 되겠다. 네가 나서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아비새가 이제 힘을 얻은 거지 아닙니까? 힘을 얻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아비새의 형이 누구예요? 요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형 같이 가죠. 이렇게 하니까 형이 요압이 그냥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고 요압은 아주 승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잘 됐다. 내 동생이 이제 권세를 얻었으니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가다가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사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되냐?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로 찔러서 아마사를 죽입니다. 요압이. 왜요? 아마사가 누구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차지한 자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비새와 함께 세바를 쫓아서 여기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 아벨성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바가 아벨성의 한 여인의 기지로 말미암아서 이제 목이 잘려서 죽고 일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이 스토리입니다. 여기까지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이해가 되죠? 네. 이게 있어야지 이제부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사건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읽으셨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은 핵심이 단어 하나에 딱 있어요. 기업. 따라해보세요. 기업. 이 기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업은 누구에 의해서 보존되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이어지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사건에서 등장인물들이 있죠. 제일 처음에 반란자 누굽니까? 세바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아주 유명한 장수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장수들입니다. 아주 막강한 장수들이에요. 세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아마사, 요압, 아비새 이렇게 나오죠. 이 세 장수가 등장합니다. 또 한 명이 등장하죠. 이름 모를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 세 부류가 등장을 해요. 이 세 부류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기업에 관심이 있고 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가 라는 것을 성경이 사건을 통해서 전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세바를 보겠습니다. 세바는 어떤 인물이냐? 이게 원래 1절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자, 여기 넘겨보세요. 1절 요거 뒤로 넘겨보시면 20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미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세바는 어떤 사람이냐? 다윗과 우리가 나눌 분깃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1절 하반절 보세요.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뭐가 없다 그래요? 유산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 유산이라는 이 단어가 기업이라는 단어예요. 기업이라는 단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유산이 기업이라는 단어인데 다윗과 함께 받을 기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기업은 무슨 기업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기업은 무슨 기업일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기업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라는 기업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고 다윗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이 유산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바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업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기업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기업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 누구에게까지 이어져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세바가 다윗과 함께 나눌 유업이 없다, 기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기업과 자기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고 더 나아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해가 되시죠? 이 세바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들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완전히 그 기업을 배척하는 자, 그것과 나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류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아주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들 세 사람이 등장한다고 했죠. 누구라 했어요? 아마사, 요압, 아비세 이 세 사람이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당대에 내노라는 쟁쟁한 장수들인데 아주 유명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무관심해. 오히려 하나님의 기업보다도 뭐에 관심이 많아요? 자기의 권세,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위치 이걸 공고히 하는데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압이 왜 아마사를 죽였을까요? 내 대신 네가 군대 장관해? 너 같은 놈은 없애야 돼. 그러고 죽인 거죠. 자기가 군대 장관 돼야 되는데 저놈이 되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요압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사를 죽이고 아마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아마사도 하나님 기업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안위가 걱정인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 기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에 붙어 있다가 다윗이 부르니까 홀카닥 고르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죽었어요. 자,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위치를 차지하려고. 그러고는 동생 아비새와 함께 세바를 징벌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 징벌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요압과 아비새조차도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4절 오늘 읽은 14절 15절 보세요. 자 밑으로 내리세요. 밑으로. 예. 자 보세요. 14절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 반란자 세바가 어디로 숨었냐면 아벨이라는 성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 일당과 함께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요압이 아비새와 함께 이제 아마사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를 이끌고 아벨로 가가지고 성을 팍 포위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4절. 요압이 모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서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이제 아벨 성으로 간 거예요. 가서 세바를 애우고 포위한 거죠. 성을 포위했어요.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아요.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토성을 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토성 쌓기는 쉽지 않습니다. 옛날의 전쟁 방식이에요. 이쪽 토성을 높이 쌓아가지고 성 안을 들여다보면서 막 공격하는 거죠.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성벽을 못 지키게 해놓고는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압과 아비새가 뭐 하는 거예요? 아벨 그 성이 이 적군의 성이 아니잖아요. 이게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완전히 쓸어버리는 방식으로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완전히 쓸어버려서 완전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상관없이 그냥 성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뜨려 버려가지고 자기의 공로를 세우고 합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하나님의 기업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의 공을 세우는데 야심이 큰 겁니다. 이때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예, 아벨성에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안 나와.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나서는 것입니다. 그녀가 나서서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세요.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라고 전해라. 그래가지고 요압이 옵니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입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보세요. 한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18절 중요합니다. 18절 19절 여인이 말하이르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들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나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벨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다.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한 여인이라는 이제 나오는 거죠. 19절이 중요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이게 중요해요.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핵심적인 말을 하죠. 아까 세바는 그 기업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고 아마사, 요압, 아비새는 하나님의 기업은 관심조차 없는 자들인데 그래서 공을 세우려고 지금 아벨 성을 그냥 휩쓸어 버리려고 했는데 이 여인이 딱 나와가지고 핵심을 딱 찔러버리죠. 당신은 도대체 여호와의 기업을 뭘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날카로운 지적을 요압에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의 기업에 관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기업을 보존하려고 하고 이어가려고 하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세바는 아예 하나님의 기업이 필요 없다는 점. 아마사, 요압, 아비새는 무관심한 자. 자기 안위가 더 중요한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분명하게 보며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말이 요압에게 화살처럼 콱 박힌 거예요. 요압이 이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너무 왜 찔릴 때, 확 찔릴 때 그냥 너무 당황하고 그렇잖아요. 네? 당황하고 그냥 놀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보세요. 20절. 요압이 이렇게 말해요. 아주 당황했어요. 요압이 대답해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않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막 부인해. 사실은 그랬으면서 들킨 거죠. 그러니까 막 부인하는 거예요. 결단코 그렇지 않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삼키거나 매라거나 하려 함이 아니다. 그 일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계속 변명하죠. 강력한 변명은 무슨 말이에요? 사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들키고 말았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적을 당하니까 이제 비로소 정신이 탁 든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왜 토성을 쌓았어요? 토성을 왜 쌓았냐? 그리고 여기 분명히 15절 하반절 보면 모든 백성이 아니 그냥 성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모든 시도를 한 거 아니에요. 변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합니다. 실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세바야. 세바 한 사람만 없애면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성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세바의 목을 띵검 쳐가지고 그 머리를 성 밖으로 착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으로 이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보존해 가시고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십니까?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 있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거부한 자인 세바를 진압한 게 아니고 세바를 누가 죽여요? 그 여인이 죽인 거죠. 아벨성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을 들어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녀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 유명한 자들, 이 유명한 유력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부끄럽게. 요압이 변명을 계속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여인. 하나님의 기업인 아벨성은 이 여인에 의해서 이름 없는 한 여인에 의해서 보존되어지고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겁니다. 위대한 인물을 들어서 쓰시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은 이름 없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나는 내 삶의 영역에서 주어진 영역에서 내 생활 영역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알고 이 일에 나는 충성을 다한다 라는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져 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하도 인물 그 위대한 인물 위주로 보니까 나는 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그걸로만 한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자그마한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역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신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교회 목사님들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렇게 30평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 목사도 사용합니다. 아멘. 아니 그보다도 그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
얼마나 가지. 아멘. 여러분 자신이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고 한탄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그렇다고 시무룩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기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고 묵묵히 믿음 생활을 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소망하고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조금씩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 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자들의 성도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에서 무명한 자일지언정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난한 자일지언정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가진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보화를 언제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부자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도 신령한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진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지 이제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